안녕하세요. 새 희망이 넘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말 중에 담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담보라는 것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빌려준 사람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수단이나 대상을 말하죠. 오늘 성경에 그 담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죠. 마치 영어로 크레딧, 즉 신용을 인정하듯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신용 점수, 즉 크레딧이 좋으면요. 대출 받을 때, 또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그리고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요. 더 크고 넓은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약속 이행에 대한 담보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짐승들을 쪼개게 하시고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처럼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언약의 길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깨질 경우에 그 책임과 죽음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구원을 위한 담보로 내어주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증된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화끈한 분이십니다. 약속해놓고 나중에 모르겠다고 시침이 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상대가 변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섬기는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을 선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일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삶에 적용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실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김 빠진 소다 음녀처럼 신앙생활을 싱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목숨을 건 사랑으로 다시금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불치병이라는 선언을 받거나 암이 온몸에 퍼져서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저들을 달궈주시고 몸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이 새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고 다니는 곳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오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혜를 쌓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건을 잘 만들고 일을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잘 사면 되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며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대하고 정치를 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국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목숨 기꺼이 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목숨 걸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